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나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237 나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주유하는 묵상을 통해 묵상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미래의 재앙을 막는 후대를 살리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대회와 하나 선교대회에서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교회 안에 24 제자가 일어나게 하사 25 부흥의 축복을 누리며 영혼의 축복을 남기게 하옵소서. 연약하며 흩어진 자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사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 사상과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여 자기와 다른 의견은 배척하며 혼란과 문제들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 오직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된 가치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며 완전한 언약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륙을 주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오륙을 회복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님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붙잡고 삼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절대 제자를 양육하고 절대 망대를 세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후대에게 참 복음이 전달되어 날마다 성령이 동행하는 비밀 속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미래의 재앙을 막고 시대 살릴 복음을 회복하고 삼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중남미 살릴 40일 집중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절대 제자로 양육되어 24 선교 제자로 24 제자 팀을 이루고 25 현장 제자로 25 비밀 팀을 이루며 영혼 제자로서 영혼 작품 팀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박래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라는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흑암이 결박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전환점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안디옥 선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계시든지 또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마주하고 계시든지 여러분이 24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이십니다. 그래서 24 선교 제자의 응답을 누리라 말씀 주셨죠. 24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24 오직 복음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24 선교 제자라는 증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내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의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25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5 현장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 제자의 응답입니다.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남기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또 이 전도운동으로 24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교회요.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 여러분 쳐다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체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나를 복음 체질 되게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나를 집어넣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두고 해야 될 일을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죠? 중직자는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237을 놓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고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필요하다면 언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237을 알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도와 우리 미래를 향한 후대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후대들이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하나교회에 남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가 팀을 이뤘듯이 우리 온 교회가 중직자에서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팀을 이뤄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션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 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후대의 후대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이제 어른이 되고 주역이 됐을 때는 저분들의 후대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중남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지난 제가 수요예배 때 이 자리에 서서 빌립보서 1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죠. 결국 사단도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맞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 속에 담으시고 237을 담을 만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 속에 담아 보세요. 그거 하기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 237 제자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저분들만 쳐다봐도 우리가 진짜 237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 출신입니까?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의 체질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체질을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는 부인할 수 없이 네피림의 그 저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4대 5대가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민족을 타고 흐르는 이 네피림의 영적인 저주를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성공하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돌아가죠? 창세기 11장 바벨 체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담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해외에서 왕들이 놀러 오니까 보석 구경 시켜줬어요. 창고 열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체질로 태어난 거죠. 우리는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래도 내가 네보다 낫다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발전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 일부러 광야로 내시는 거죠.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축축한 젖은 땅, 물만 가른 게 아니라 아예 바다의 바닥이 말랐다니까요. 마른 땅을 건넜다 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고 애굽 타령이라고 합니다. 애굽 타령. 그때가 좋았다. 이런 타령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애굽 타령. 이 체질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복 스토리를 우리 강단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만난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성 아닙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이다 했습니다. 우리말로 끝판대장이 처음 딱 나온 거예요. 전쟁하는 방법을 하나님 뭘로 주셨죠? 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방법이 뭐였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창칼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뭘 명령하셨습니까? 입을 닫아라. 입을 닫고 그냥 뺑뺑이를 돌아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의 생각을 다 갖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냐? 입만 열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 소견을 얘기하는 게 우리 체질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입만 열면 제 생각이 나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이세요.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성이 나오죠?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졌습니다. 지난 강단 말씀 그대로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난 성이 어디죠? 아이성. 만만하잖아요. 우리가 여리고도 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착각인 거예요. 쥐가 한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이때까지 온 걸 내가 내 힘으로 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준은 아이성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솔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이성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인생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아담의 후손이요, 원죄 가진 죄인이요,
네피림의 후손이고 바벨 체질이고 애굽 노예 근성 가지고 태어난 창세기 3장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물에 빠지면 수영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때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물에 빠지면 바로 안 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물에 빠지면 허우적허우적 대면서 물을 많이 먹잖아요. 물을 어느 정도 먹고 힘이 다 빠지면 이제 가가지고 목덜미 잡고 슥 데려온대요. 그러면 아주 쉽게 구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을 때는 안 간대요. 위험하니까. 이게 극도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막 헤엄치면서 하둥바둥 하면서 무조건 잡는데요. 그러니까 구조대원까지 같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고로기 상태가 될 때까지 놔뒀다가 뒷덜미를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쉽게 구조가 가능하다고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고로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었으면 그래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의 전환점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한참 전도가 잘 되고 있었어요. 한참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아시아 전도 문을 막아버렸어요. 왜?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저 땅으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만약에 아시아에서 바울이 계속 잘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 눌러 앉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통을 겪으면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찾게 된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응답받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7 이정표의 6번째 기도 제목 아닙니까? 바울 팀이 찾아낸 그 전환점을 찾게 해달라고. 그 전환점의 시간표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니까 진통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통이 없으면 마게도냐도 없는 겁니다. 전환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진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에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됩니다.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과 전도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진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신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들어온 이 복음 진짜 복음인가? 가짠가? 진짠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얘기하니까 맞겠지. 그거는 목사님 복음이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껍데기를 까고 맛을 보고
현장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문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간표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열심히 특심히 오니 근데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이제 포기하랍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고로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목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엘리사의 시간표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숨겨놨다. 찾아라. 언약을 주시죠. 그때 비로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차세대 지도자 엘리사를 세워라.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후대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것을 시점으로 시작된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라니. 나의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할지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구조대원이 와서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래서 내가 뭘 할지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마게도냐의 전환점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7천 제자, 25 현장 제자 엘리사를 만나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 맞이하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섰잖아요.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했다면 배라도 빌려놨겠죠. 그런데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바로 홍해가 만난 거예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오겠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누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시간표다. 내 입을 닫고 언약궤를 따라갈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의 모델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처럼 되셨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상태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일이 뭐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릴 때 비로소 살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덕분에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희에 대한 자랑이 내가 있는데, 바울이 했던 얘기죠. 그 자랑이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모든 생각을 사라져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내가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어떤 다락방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했고, 그 전주에 그 전주인가 그 저전주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왜냐? 이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다 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습니다 그랬어요. 잘 됐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가 잘 됐습니까? 예. 완전히 다 내려놓는 시간표인 거죠. 내가 하는 거를 이제 멈추는 시간표인 거죠. 종교에서 벗어나는 시간표인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시간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로기 상태, 절대 불가능의 상태, 나를 죽여주시옵소 그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그 나의 상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요. 바로 지금이 그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고 정말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환점을 이룬 안디옥 선교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문제가 복음 체질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이제 24 선교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기도로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품고 일어나서 팀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이루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중남미 전도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한 달 동안 훈련받고 돌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사명을 붙잡고 전환점을 이루는 중남미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표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바닥까지 내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중남미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